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권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레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응답되지 않는 탄식, 통곡과 애곡이 되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께 기도하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욥이 느낍니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뼈가 아프다는 그 말을 할 정도면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서면은요, 뼈까지 스며들어서 뼛속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옷깃을 잡고 옷을 막 휘어잡고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를 진흙 가운데 던졌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욥을 갖다가 그냥 내팽겨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고통과 어려움 중에 절박한 상황 속에 부르짖었지만은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욥 자신이 서 있으나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힘든 상태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안타깝잖아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붙잡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상황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욥 자신에게 잔혹하게 하시고 또 대적하고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바람에 휘날려가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대했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 뭐 만징창이가 된 거죠. 23절에 보면은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니이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시고 죽이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탁 넘어질 때요 손을 펴서 땅을 짚잖아요. 그것처럼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느냐. 욥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거죠. 25절에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자, 고생하는 자들을 볼 때 욥은 통곡하고 같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볼 때 안타까워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빈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돕고 마음을 다했는데 나의 이런 처지에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다 하는 거예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정반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마음이 요동하고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에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검어진 피부라는 것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어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대해서 정말로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온 것이고, 그 사람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나는 이리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이제 짐승과 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가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대부분 악기를 갖고 연주할 때는요 좀 즐겁고 좀 밝고 소망이 있는 이런 걸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악기는 자기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갖다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악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고통과 어려움 중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오히려 애곡과 애통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탄식 속에 그것이 통곡과 애곡이 된다고
욥은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 통곡과 애곡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